입니다. 부활절 이후로 오순절,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주일이 된 겁니다. 요즘 창세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 돼서 어떻게 말씀을 본문을 정해야 되나 갈등을 많이 했어요. 고민하다가 창세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성경 본문이 이 족보 이야기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이 본문이 성령 강림 주일로 적합할 수도 있겠다라고 감동을 주셔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전 세계 역사상 모든 목사님들 통틀어 성령 강림 주일 설교 중에 오늘 이 본문을 말씀으로 택한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전할 분이 없지 않을까, 이 본문을 성령 강림 주일로 잡을 분이 없을까 싶은데, 족보 이야기 사실 우리가 성경 읽는데 가장 지루하고 가장 재미없는 부분, 아까 말씀 봉독 시간에 아마 성도들 벌써 오늘 설교는 재미없고 지루하겠다, 벌써 예언을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도 이 부분은 거의 집중해서 본 적이 없죠. 거의 그냥 훑듯이 읽어서 여기 있는 이름들이 생소한 이름들도 굉장히 많고 슬쩍 읽은 거로 그냥 치는 구절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성령 강림 주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기대해 보시고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혹시 족보 책이 이렇게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목숨 거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미국 사시는 분들은 좀 덜 하실 것 같은데, 한국에 특히 저 경상도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대단한 분들이 있죠. 집에 가문 족보 가지고 목숨을 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박씨 직접 집성촌이니까 다 대부분 박씨셔서 신라왕 박혁거세의 후손이다 이런 자부심을 대단히 갖고 계시지 않을까. 또 다른 교회, 다른 대비 김씨가 많진 않지만 그 두 분이나 계셔요. 가야왕 김수로의 후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왕족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고구려는 주몽이죠. 그리고 백제는 주몽의 아들 온조가 건립을 했으니까 다 주몽이에요. 주씨가 대단할 뻔했는데 사실은 고주몽이죠. 고씨예요. 그래서 고씨가 왕이었고, 조선은 또 이씨죠. 그래서 다 있으시네요. 거기 이씨가 또 왕가인데 이씨들이 어깨에 힘을 주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알지도 못하는 조상들을 놓고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그 후손이다라는 걸 가지고 어깨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김씨가 많고 박씨가 많고 이씨가 많은가, 어째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따져보면 갑오경장 때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갑오경장 때 신분이 철폐되잖아요. 노비들이 이름이 없었는데 그냥 갯동아 이렇게 부르던 그런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성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성이 전혀 없었는데, 비율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반이 몇 명이면 일반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양반들 몇 명 없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성을 가지고 이름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을 가지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부리는 노비들, 이 이름을 가질 때 성이 없으니까 그 집안, 내가 모시던 그 주인 어른의 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 김씨고 다 이씨고 다 박씨가 많아진 거죠. 물론 그 전에도 김씨, 이씨, 박씨가 많았겠지만 높은 위치를 가진 분들이 그런 성씨가 많았고, 그런 사람들의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김씨, 이씨, 박씨가 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진짜 김씨 중에 왕 후손이고 누가 박씨 중에 진짜 왕 후손이냐를 따지자면, 이게 한강에서 모래사장에서 금 찾기보다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 집안 가지고 목숨을 걸 일이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핏줄이고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대대로 그 족보를 가지고 기록을 해나가면서 써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목숨을 걸지만 그런 핏줄로 이야기하는 족보가 별 의미가 없고 누가 높고 낮고 천한 핏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가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핏줄을 자랑하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족보가 중요하다 하는 분이 있다면 팩트체크 하나 해보죠. 삼국시대의 왕가였다면 고려시대에는 노예였던 겁니다. 사실 고려시대의 왕가는 조선시대에 역적이 되고 제거되어야 하고 유배를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핏줄, 우리의 조상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고 우리 핏줄이죠. 다 아담의 자손이고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 중에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지도가 있는데 지도만 보면 머리가 좀 아파요. 근데 뭐 지도를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저쪽에 가운데 사해가 있고 우리가 함, 셈, 야벳이 어떻게 세 아들을 통해 지구의 인구들이 퍼져나갔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야벳 먼저 저 북쪽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 확장, 번영 이런 부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야벳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대로 야벳의 후손은 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스페인, 키프로스, 로도스 이렇게 지금 유럽, 러시아 지역, 지중해 지역의 나라 이름이나 그런 지역 이름들로 이름들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 화이트 백인들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야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 hit이죠. 그리고 타버렸다, burned라고 하는 이 함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함의 후손은 이디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 리디아, 크레타 뭐 이런 이름이 자손들 중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역 이름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우리는 보통 함의 자손 그러면 뭐 흑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프리카도 지역으로 이디오피아나 이런 곳 있지만 아닌 지역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중동 지역, 이스라엘이 있었던 가나안 지역 다 함의 후손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 뭐 저주를 받아서 흑인이 돼가지고 노예로 되는 그런 과정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나중에 백인들이 노예 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편협한 일부 신학의 내용들이고 지금은 그런 얘기 꺼냈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내용들인데 저도 어렸을 때 동화 바이블을 읽으면서 한국에 있는 바이블을 설명하는 아이들 동화책에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함은 저주를 받아서 흑인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다. 이런 내용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주입을 받아서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가르쳤던 책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한국의 고급 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함의 후손 중에 보면 중동 지역이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거기에 보면 바벨론 지역을 다스렸던 그리고 에렉, 아갓, 갈레를 지배한 영웅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이나 아수르 지역을 말하고 있고 또 가나안의 아들 시돈은 지금 레바논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가자 지구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은 또 그렇게 검게 볼 이유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영광, 명예라는 뜻을 가진 셈의 후손은 지명이나 민족 이름이 없어요. 그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 그냥 그 후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아브라함의 라인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셈의 후손이라는 그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되게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은데 창세기는 둘로 나뉘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원역사의 정리를 하자면 사실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선악
선악과로 창조의 이야기부터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로 이어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이어지고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벌하지 않으마 이야기하신 후에 노아의 후손을 통해 이어지는데, 그런데 다시 바벨론 그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이 너희 인간들은 나를 항상 거스르는 존재고 너희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시면서 12장부터 구원의 족장 라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전체 이야기를 족장사를 통해서 만들어주는데 그것과 그것에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온 족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에 왜 사람들 이름을 쫙 써놔가지고 지루하게 만들어놨나? 라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족보들을 통해 12장부터 이어지는 족장사를 이야기하시고 싶은 전개를 끌고 나가신다는 거죠. 사실 족보가 성경에 보면 원역사가 11장밖에 안 되는데 4장, 5장, 10장, 11장, 4장에 걸쳐서 족보가 쭉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족보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 살았다는 것을 합쳐서 젊은 집으로 얘기해서 6,00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달리 생각이 들게 됩니다. 먼저 PC가 조금 맛이 갔어요. 4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아담으로부터 해서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무비아엘, 무드사엘, 라멕,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렇게 10명이 나옵니다. 4장에 나오는 족보에 가인의 후손으로 해서 아담부터 해서 10명이 나오고 7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은 가장 시대에 악한 사람으로 표현되죠. 소년을 죽이고 뭐 아내를 둘을 가졌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라멕이 아주 악한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5장에 나오는 족보는 노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여기도 10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족보를 딱 정해서 10명으로 정확히 구분해놨고 여기에 7번째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이 완전한 사람을 배치합니다. 이 4장에 나오는 족보와 5장에 나오는 족보를 비교하면서 이 10명의 족보 여기에 완전수인 7대 7번째 들어가는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정확히 비교하도록 디자인되었다 라고 그렇게 세계적인 구약학자 트리니티 신학교의 구약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거짓말로 족보를 조작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족보를 통해서 정리해 놓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확한 족보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족보를 통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족보와 순종하는 자의 족보를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의 딸들이 타락해서 결국은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의지를 보이시면서 10장에서 다시 한번 인류 모든 민족의 족장을 정리를 해놓습니다. 10장에 나오는 내용이 노아의 후손 야벳, 함, 셈의 자손들의 족보를 쭉 정리해놨는데 여기는 10명으로 정리하면 30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30명이 아니라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온 민족의 전체 민족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족보를 이야기하자니까 완전수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0명 아니면 70명 아니면 120명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족보의 숫자를 세보면 70명입니다.
인류 전체의 족속이 사실 70명이 아니라 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정확하게 앞에 족보도 10명, 10명, 여기는 70명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70명의 족보를 가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간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퍼져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시키신 족보로 온 세상에 퍼져나갔고 이들을 통해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한 만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0장에 나와 있는 70명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0장에서 이렇게 인류 모든 족장을 70명으로 해놨다면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나오네요. 아까 나왔던 그런 내용이고 잠깐 뒤로 가서 신명기 32장에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민족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을 시기하도록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렇죠. 그와 때까지 기업이로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기업을 주실 때 모든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대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하는 숫자가 등장하죠. 이스라엘이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숫자로. 그 숫자가 70명입니다. 이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족보에 70명으로 온 세상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이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노아의 아들 3명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함은 아비의 하체를 봐서 저주를 받아서 흑인의 조상이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은 사탄을 말하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고 이런 소설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려고 굳이 중요한 원역사의 일부를 할애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70명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족보로 이야기되고 그래서 여기에 10명으로 정제된 핵심 족보가 11장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10장은 70명이니까 10명으로 맞출 수가 없었고 이제 11장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바벨탑 이야기에 이어서 다시 10명으로 짜맞추는 의미 있는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셈의 족보는 앞에 10장에도 나왔지만 그러나 11장에도 나와 있는데 셈, 아르박사, 스텔라, 에벨, 펠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이 쭉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셈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우리 아까 성경을 쫙 읽어 봉독할 때 이렇게 셈의 족보를 읽은 후에 다시 여기서 베라부터 시작되는 27절부터 시작되는 이상한 족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갑자기 중복돼서 등장하는데 이게 많이 이상한 족보예요. 27절부터 26절을 빼고 27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베라는 아브라함과 하란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궁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라.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살이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게 족보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27절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가 몇 대인 줄 아세요? 정신없이 이름을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3대인데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냥 3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족보라고 이야기합니까?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규정을 해놓고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원역사에서 족장사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꼭 짚어서 데라의 족보, 이 3대 족보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이유를 성경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족보에 무슨 장소 이름이 나옵니다. 우르도 나오고 하란도 나와요. 족보에 땅 이름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앞선 족보에는 10명이 나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8명이에요. 8명의 이름 중에 2명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8번째 사람은 이스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스가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 뭐 이스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될 사람의 이름을 끼워 넣어서까지, 왜냐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자의 이름을 집어넣더니 아브라함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여자 이름이 둘이나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스가라는 이름까지 끼워서 8명을 맞춘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더라. 왜 족보에 이런 얘기가 있냐고. 아이 낳을 수 없는 이야기를 왜 족보에서 넣었을까? 전혀 족보 같지도 않은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은 굳이 족보라고 다시 강조를 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뭘까? 다음 이야기로 가기 위해서 이 족보가 함축적인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엑기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의도된 흐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당시에는 글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의 구전으로 이야기하면서, 앞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해서 10명, 그렇지, 노아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 10명 그랬지 라고 했는데, 이번에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8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8명이야? 그러면 9번째 누구, 10번째 누구야? 10번째 등장하는 가장 주인공 그 사람은 누구야? 요게 궁금한 거죠. 요거 궁금하게 만들어 놓는 이 분위기, 마치 오징어 게임 보면 줄다리기 막 하다가 줄줄 끌려가다가 딱 멈춰가지고 사람들이 다음에를 봐야만 하게 만드는 그 상황처럼, 이 구조 자체가 8명으로 해놔가지고 그러면 9번째, 10번째는 누군데? 이렇게 만드는 딱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다는 아주 재미있는 전개라고 하는 거죠. 이 10명이 항상 나오더니 왜 8번째냐? 그래서 9번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먼저 등장하고, 드디어 10번째 아들, 전혀 탄생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대를 이을 수 없었던 과정, 사레가 굳이 아기를 못 낳았다는 걸 족보에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손길로밖에 낳을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족보가 끊길 수밖에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탄생한 이 아들, 이 자식,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바쳐지고,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줬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이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족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00세에 얻는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는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합일의 과정, 이 모든 것이 굵직하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뭐하러 굳이 성경의 족보들은 여기저기 써놔가지고 읽기 힘들게 만들어놨냐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 언약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시금 펼쳐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숨쉴 이유를 찾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덮어주고 책임져 줄 사람, 그들이 대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역사처럼 그렇게 불로 뜨겁게만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다들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방언, 통역, 병 고침의 역사,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만연한 죄악 앞에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양심이 거리껴지고 늘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오게 되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성령님이 행하시는 가장 친근하고 놀라운 사역이 바로 그 사역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동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가면서 바벨탑을 쌓아올리면서 스스로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바벨 성읍을 쌓느라고 탑을 쌓느라고 복잡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보실 겁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들, 성령님의 모습이 일부 어떤 모습으로 은사가 강조되는 안타까운 현실들 가운데서 실제로 성령님이 하시는 이루시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으로 나오게 되는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일, 이런 일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성경은 너무 확실하게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이루어지는 상황은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것을 놓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정확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바로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욕과 탐심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듯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먼 동쪽으로 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여기에 나오는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택된 이스라엘의 70명의 사람들 그리고 12지파를 통한 온 세상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에 우리들이 오늘도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열방이 주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사실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것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수평이동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큰 대수로운 일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아갔던 동쪽에 있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를 구원의 통로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일들이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혹시 동쪽에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 기억이 나시는지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기억이 난다면 그를 위해 기도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70명으로 세우시고 10명의 족보로 올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그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통해 열려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조상으로, 구원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얻게 될, 복을 얻게 될 백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소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거역하고 멀어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소망으로 삼으시고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소중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소리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